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반야심경 외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혹시 그 의미를 그냥 복을 비는 주문 뭐 그 이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해설 자료가 이게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반야심경이 뭐랄까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잠자는 가능성 그걸 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나무아미탑을 이런 연불처럼 외부의 힘, 그러니까 타력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아, 타력이요? 네, 이 해설은 우리 스스로가 본래 깨달을 수 있는 존재, 이 해설 표현을 빌리면 신의 아이 같은 그런 신성한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신의 아이라 약간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겠죠.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가능성,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성 같은 본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내면의 변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 해설에서는 인간이 만든 공해의 문제 얘기도 하던데요. 네네. 그 비유가 재밌는데요. 자연계를 한번 보면 태양이나 식물,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의존하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순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해설은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 그 욕망이 이런 자연스러운 균형을 다 깨트리고 또 사회 혼란도 만들고 결국 우리가 진짜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음, 욕망 때문에요. 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 그런 외적인 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진짜 삶의 목적은 그런 욕망 너머에 있다. 우리 안에 그 신성한 본성, 그걸 깨닫는 데 있다. 이런 어떤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결국 그 물질 너머의 가치,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반야라는 내면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고 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 긴 제목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 제목 자체에 사실 그 길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하는 위대하다, 광대하다 이런 뜻이고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바냐. 이게 그냥 지식하고는 좀 달라요. 아, 다른 건가요? 네, 지식은 우리가 밖에서 배우고 쌓는 거잖아요. 근데 바냐는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원래부터 샘솟는 그런 근원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힘이죠. 와, 내 안에 그런 지혜가 있다니. 그럼 바라밀다는요? 바람일단은 저 언덕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 지혜를 통해서 이 번뇌의 강 이쪽 편에서 깨달음이라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그걸 의미하고요. 아, 건너간다. 네. 그리고 심은 마음이고 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을 뜻하죠.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네, 다 합쳐보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은 내 안의 위대한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의 저편에 도달하게 하는 마음의 가르침.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에 따르면 이 지혜는 우리 영혼 속에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아, 이거 참 놀랍기도 하고 희망적인데요. 근데 이렇게 깊은 가르침이 왜 종종 오해를 받아서 뭐 장례식 때 그냥 의례적으로 외우거나 아니면 복비는 주문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 걸까요? 해설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던데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해설에서는 그 전승 과정에서 본래의 깊은 의미는 좀 희미해지고 형식만 남게 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암송만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소원 이루려고 이걸 외운다거나 하는 거죠. 아, 형식만 남은 거군요. 네. 그래서 진정한 길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바로 중도의 길.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견 없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꾸준한 실천에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균형 잡힌 실천 속에서 내면의 반야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천.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지혜군요. 아, 이 해설에서 우리 몸이랑 마음의 관계를 배와 선장에 비유한 것도 전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네, 좋은 비유죠. 그 유명한 색즉시공 공즉시색 구절이랑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 육체, 즉 색, 물질이나 형상은 배처럼 일시적이고 계속 변하잖아요. 무상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또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은 그 배를 모는 선장처럼 영원하다, 이런 비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는 없지만 불이, 그 본질은 다르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다르면서도 하나다. 네.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드 색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 색이 본질적으로는 뭔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고 동시에 그 텅 빈 본질, 공이 바로 이런 현상, 색으로 드러난다. 이런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물질과 마음, 또 현상계와 본질계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또 끊임없이 순환한다. 윤회까지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걸 놓치고 혹시 좀 잘못된 믿음이나 수행으로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이 해설이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신통력, 영적인 능력 같은 걸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부적 같은 외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것, 이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 위험하다고요? 네, 자칫하면 좀 낮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 예를 들면 동물령이나 지옥령 같은 것에 현혹돼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노이로제나 분열증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나 보호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스스로 계속 마음을 살피고 정화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해설이 말하는 반야심경의 핵심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의뢰나 외부 힘에 기대는 그런 마법 주문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된 그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고 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나를 실현하도록 이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심오한 안내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해설은 우리 영혼 안에 이미 수많은 생의 경험과 지혜가 정말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답을 저 바깥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 거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본다면 과연 어떤 잊혀진 지혜,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